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그 뒷뜰에 그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요. 지난 봄에 굉장히 열매가 많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한 몇 주 전에는 이제 거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사이즈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뭐 나뭇가지는 굉장히 막 휘어지게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이게 좋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사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좀 이렇게 솎아주고 이렇게 열매를 좀 이렇게 따주고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지도 쳐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봄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딱 맺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떤 것을 속간해서 따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다 이렇게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서 또 그냥 내비둔 거 있잖아요. 내버려둔 것들이 결국은 그때 아까워도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또 그래야지 우리 속에 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려니까 삶이 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을 되도록이면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좀 복잡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또 웬만한 것들은 좀 너무 이렇게 다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때는 또 담대하게 좀 놓아야 될 때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이 착각할 때는요, 기독교는 무조건 청빈해야 되고 또 무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와 더불어 그와 반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도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정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또 더 이 땅 가운데 부유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청빈, 무소유 이런 것과 또 부유해지는 것과 이건 또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성도들은 잘 되고 복받지만 그러면 반대로 또 목사들이나 어떤 그 종교의 리더들은 또 가난하고 청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개념을 우리가 누구는 가난해야 되고 누구는 무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뭐 재정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남기면 안 된다. 완전히 다 바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없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회도 그렇고 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가능한 한 그런 많은 복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탐욕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물질 지향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어떤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도 더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흘리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원리인 것이고 또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한 구제의 전 세계 구제의 한 60% 이상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독교가 어떤 그 타종교와 달리 이렇게 그 헤드쿼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또 교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니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 세계에서 어떤 그 구제를 하거나 또 가난한 나라를 구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나라를 복 주셔서 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아직도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에 두 버롯이나 또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아무 소유 없이 무소유로 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무소유의 삶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 자체는 어떠한 그 이 무소유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셔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러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벌 옷이나 두 켤레 이상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소유를 너희들이 무소유의 삶을 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이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어떤 아무 소유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요, 달라진 것이 뭐냐면 바로 소유의 개념이 달라졌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다 나눠주고, 또 그래서 공통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은 오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각자 사람이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삶의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중세시대 때는요, 이 신앙을 찾아서 이 수도원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잠시 머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사역과 목적이 그곳에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수도원에 가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 영향을 덜 받는 곳입니다. 미혹도 덜 받고요. 좀 더 복잡하지도 않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뭐냐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훨씬 없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고립되어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어떤 개인만 이렇게 복받고 또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역의 그러한 이 지경을 넓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기쁨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 체험을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더 삶을 심플하게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며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칼 막스가
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공산주의 그런 그 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같이 공동으로 수혜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런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강제성과 통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서로 분배하면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과 탐욕을 통하여서 자기 것을 더 추구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했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들이 나누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쉐어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지, 그냥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칼 마르크스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이 사역의 가장 핵심 원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세상에서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가 이러한 것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똑같이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물질이 필요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필요한 곳에 또 공급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러한 이 선교사들이나 또 사역자들에게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이 보급 창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돈에 대한 그러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물질 속에 내가 쓰고도 남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면 그것이 다 내 몫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몫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물질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소유의 개념, 물질의 개념 속에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치는요, 무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나눔이라는 것도 어떠한 강제력이 아니라, 이 나눔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옮길 때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 속에서 계속 앞으로도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러한 소유의 개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복을,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프레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마음껏 흘려서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아서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것 우리가 쌓아놓고 또 자기가 아버지 정말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 하나님 정말 종이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을 또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마음껏 흘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